할렐루야. 욥기 28장은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욥기 27장까지 3장에서부터 욥기 27장까지 세 친구와의 세 차례에 걸친 이제 변론이 끝이 납니다. 그리고 28장에서부터 31장까지는 욥의 독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다이얼로그에서 이제는 모놀로그로 이제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28, 29, 30, 31 이제 4장에 걸쳐서 욥이 독백을 합니다. 오늘 욥기 28장에서 욥의 독백은 바로 이제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결국 세 친구와의 지루한 그 변론은 뭐가 선이고 악이냐, 또 누가 의인이고 악인이냐, 의인에 대해서 악인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했죠. 결국은 그것은 지혜가 있어야 된다. 지혜가 있어야 누가 악인이고 누가 의인인가. 결국 지혜가 없는 자는 악인이가, 지혜 있는 자는 의인이다. 아멘. 시편 119편 그러면은 우리가 말씀장, 히브리서 11장 그러면은 믿음장, 그리고 고린도서 13장 그러면은 이제 사랑장, 베드로전서 1장 그러면 소망장, 이렇게 장이 마다 이제 특별한 게 있는데, 우리가 지혜장 그러면은 욥기에서는 28장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잠언서에서는 8장, 이 전체는 지혜를 이야기하는 건데, 오늘 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세 부분으로 나누는데 1절에서 11절, 그리고 12절에서 19절, 20절에서 이제 28절입니다. 한마디로 첫째 단락에서는 땅에서는 광물, 광석이 난다. 그렇다면 두 번째 단락에서는 그럼 지혜는 어디서 나느냐? 땅에서 과연 나느냐? 세상에 지혜가 있던가? 이제 그 이야기고, 세 번째 단락에 가서는 결국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지혜의 주소,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오늘 여기 욥이 이야기하기를 12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딘가? 20절에 그런즉 지혜는 어디서 오며 명철이 머무는 곳은 어디인가? 주소가 도대체 어디 있느냐? 보석도, 금도, 은도, 철도, 동도, 루비, 사파이어, 벽옥, 아무데나 늘려져 있는 것이 아니라 있는 곳이 있잖아요. 그럼 지혜도 있는 곳이 있다는 거예요. 그 지혜의 주소, 지혜의 현주소, 지혜의 참주소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먼저 1절에서 11절 보세요. 이제 비유를 하기 위해서, 지혜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제 땅에서는 뭐가 있느냐? 은금, 이런 광물, 광석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28장 1절에 은이 나는 곳이 있고 금을 질하는 곳이 있다. 철은 흙에서 캐고 동은 돌에서 녹는다. 사람은 어둠을 뚫고 모든 것을 끝까지 탐지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있는 광석도 탐지한다. 그래서 땅 깊은 속 갱도를 파가지고 거기서 혼자 대롱대롱 매달려 있으면서 죽음을 무릅쓰고 그 금은을 캔다는 것이죠. 광석을. 4절에 그는 사람이 사는 곳에서 멀리 떠나 갱도를 깊이 뚫고 발길이 닿지 않는 곳, 사람이 없는 곳에 매달려서 흔들리느니라. 그 땅 밑에는 풀이 있고, 그렇지만 그 위험을 무릅쓰고 6절에
돌에는 청옥이 있고 사금도 있다. 여러분, 사람이 땅 깊은 곳에 들어가서, 저도 독일에 있을 때 그 지하 1000m까지 한번 내려가 봤어요. 끝도 없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쫙 1000m까지 1km. 그리고 거기서부터 막 갱도가 있어. 길들이 쫙 있어요. 막 엎드려서 거기 들어가서 이렇게 석탄을 캐는, 나도 한번 현장에 참여해 봤는데 참 보통 힘든 게 아니죠. 그 땅 위에서는 그걸 전혀 알지 못하죠. 여기 7절에 솔개도 알지 못한다. 매의 눈이 있어도 알지 못한다. 용맹스러운 8절에 사자도 알지 못한다. 사나운 사자도 지나가지 못한다. 그건 누가 알겠느냐 말이지. 사람이 많이 굳은 바위에 손을 대고 산을 뿌리까지 뒤덮으며 반석에서 술을 터서 각종 보물을 눈으로 발견하고 누수를 막아 스며나가지 않게 하고 감춰졌던 것을 밝은 대로 끌어내느니라. 갱도가 무너져가지고 사람들이 죽기도 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그 어둠 속에 갇혀있는 금은 보화를 끌어낸다는 거예요, 밖으로. 그렇다면은 이 금은 보화, 광석, 광물은 땅에서 나는데, 그렇다면은 지혜는 어디서 나는가? 두 번째 단락 12절에서 이제 19절입니다. 그러나 12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가? 땅 속에 아무리 1000m 들어가 봐야 거기에는 지혜가 없다는 거예요. 매의 눈이 아무리 매섭고 사자가 아무리 용맹스럽다 할지라도 금은 보화가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처럼 사람이 아무리 똑똑해도 지혜 있는 곳은 발견을 못해요. 지혜는 사람에게 나오지 않습니다. 지혜는 세상에 없어요. 따라합시다. 지혜는 세상에서 얻을 수 없다. 여러분, 학교에서 지식은 얻어도, 정보는 얻어도 지혜는 얻을 수가 없어요. 여기 보세요. 그래서 13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 길은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 사는 땅에서 찾을 수가 없구나. 절대 자녀들요, 학교 보낸다고 해서 거기서 지혜 얻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즘 홈스쿨링을 많이 하잖아요. 학교 안 보내요. 학교 갔더니 애를 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아. 이거 못된 것을 배우는 경우가 너무 많아. 애가 똑똑하지는 몰라도 지 밖에 알지 못하고, 오히려 학교 가서 친구들에게 나쁜 거 배우고, 이상한 거 배우고, 가치관이 뒤틀리고. 그러니까 차라리 집에서 내가 키우겠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도대체 지혜가 어디서 있습니까? 누구에게서 지혜를 배우겠습니까? 지혜를 알기만 한다면 땅에서 캘 텐데 지혜의 주소가 어디 있는 거야? 14절 보세요. 깊은 물이 말합니다. 내 속에는 지혜가 없다. 바다가 말합니다. 지혜는 나와 함께 있지 않다. 세상이 증거하는 거예요. 바다도 깊은 물도 나한테 오지 마라. 나에게는 지혜가 없다는 거예요. 땅도 바다도 그 어디서도 이 세상에는 지혜를 발견할 수가 없어요. 대학교 나온다고 해서, 석박사 된다고 해서, 여러분 교도소에는 똑똑해가지고 아주 교묘하게 악을 행해가지고 사기쳐가지고 들어간 사람이 한둘입니까? 15절에 결국은 금이 귀해서 우리가 땅속에 들어가서도 파는데 죽음을 무릅쓰고, 이 금은 보화보다도 더 귀한 이 지혜는 도대체 어디서 얻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15절 읽어봅니다. 시작. 순금으로도 바꿀 수 없고 은을 달아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나니 오빌의 금이나 귀한 청옥수나 남보석으로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한다. 보석류 얼마나 값비쌉니까? 사파이어, 루비, 벽옥, 광옥, 청옥. 여기도 한 13가지 보석이 나오는데
그 값과 지혜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그 귀한 값, 은금보다도 귀한 그 지혜는 도대체 어디서 나오느냐? 17절에 황금이나 수정이라도 비교할 수 없고 정금 작식품으로도 바꿀 수 없다. 땅에 들어가가지고 깊은 곳에서 죽음을 무릅쓰고 황금을 캤는데, 은금을 캤는데, 보석을 캤는데 몇 카라트, 100카라트째 캤다 할지라도 지혜는 그보다 더 귀하다. 그러면 지혜를 얻어야 되지 않겠느냐? 18절에 진주와 벽옥으로도 비길 수가 없구나. 지혜의 값은 산호보다도 귀하구나. 지혜의 값, 이걸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에이, 무슨 지혜야. 돈만 있으면 되지. 금은 보화만 가득 채우면 되지. 어리석은 사람이. 19절에 구수의 황옥으로도 비교할 수 없으며 순금으로도 그 값을 헤아리 줄 수 없다. 이 세상에 순금을 다 갖다 준다 할지라도, 보석을 다 갖다 줄지라도 지혜보다도 못하다는 겁니다. 기구순력보다도, 귀금속력보다도 더 귀하다. 잠언 3장 15절에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네가 사모하는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가 없다. 잠언 16장 16절에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도 얼마나 나은 거,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도 더 나으니라. 사람이 은금은 가득 가지고 있는데 온몸에 기금속류로, 보석류로 번쩍번쩍하며 손가락마다 하면서 아이고 머리가 아파, 요즘 골치가 아프네 이러면서 번거니 자랑하는데 지혜가 없어. 미련퉁이야. 어리석어. 분별력도 없고 판단력 없고 통찰력도 없어. 뭐가 선인지 뭐가 악인지 그저 금이라면 덥석덥석, 똥 색깔도 금 색깔이에요. 된장 색깔도 금 색깔입니다. 누렇다고 해서 다 금입니까? 그냥 가지려고 그러고 어리석은 자예요. 그래서 손가락질을 받고 은금은 가득한데 쓰지도 못하고 죽고, 죽은 다음에 어디 가느냐? 잠언 8장 11절에도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으므로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가 없도다. 여러분, 지혜를 사모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온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목숨처럼 온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것이 지혜입니다. 지혜. 잠언 4장 7절에 지혜가 제일입니다. 아멘. 도대체 이 지혜를 어디서 얻을 수 있는가? 그래서 세 번째 단락 20절에서 28절에 지혜는 땅에서 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 할렐루야. 그 이야기. 그래서 20절, 지혜는 어디서 오며 명철이 머문 곳은 어디인가? 땅에서는 내가 은금을 캘 수가 있는데 은금보다도 귀한 이 지혜는 도대체 어디서 캘 수가 있는가? 안타까워하면서 지혜를 찾는 거죠. 지혜의 주소가 어디 있느냐? 21절에 모든 생물의 눈에 숨겨졌고 공중의 새에 가려졌어. 멸망도 사망도 이르기를 우리가 귀로 소문은 들었다 하느니라. 그 소문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께 있다. 할렐루야. 23절에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거기다 줄을 치세요. 하나님만이 그 지혜로 가는 길을 안다. 있는 곳을 아신다. 아멘. 여러분, 22절에 우리는 귀로만 소문을 들었다. 그렇죠. 교회 다니면은 성경 정도 읽으면은 지혜는 하나님께도 나는 거야. 소문으로만 알게 하지 말고 지혜를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맨날 소문으로만 어떻대 저렇대. 이 사람은요, 엉뚱한 소문 들으면 또 그쪽으로 가. 왔다 갔다 하는 거야. 하나님을 소문으로만 듣지 말고 만나세요. 할렐루야. 지혜는 하나님이 주신대. 그거 누가 몰라요? 문제는 지혜를 얻었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혜를 얻었습니까? 하나님만이 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야죠. 하나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죠.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께 사모하세요. 전도서 5장 10절에 사모하시라고. 24절 말씀에 이는 그가 땅 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살피시 지혜로우신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만이 지혜가 줄 수 있다는 것을 24절에서 27절 따라합시다. 지혜로우신 하나님, 그가 땅 그것을 감찰하고 온 천하를 살피며, 이 지혜가 없으면 이룰 수가 없거든요. 바람의 무게까지 정하시고 물의 분량까지 정하시고 비 내리는 법칙을 정하시고 비구름의 길과 우리의 법칙을 만드셨다. 그때 그가 보시고 선포하시며 굳게 세우며 탐구하셨다. 이건 지혜로우신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결국 그러면은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데 그 지혜의 정의가 뭐냐? 그럼 지혜는 뭐냐? 어떻게 살면은 지혜를 얻은 삶인가? 도대체 지혜가 뭐냐? 그래서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욥기 28장에서 요절은 그래서 28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아멘. 지혜의 또 다른 말은 명철이고, 주를 경외하는 것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악을 떠나고 악을 멀리하고 악을 미워하고 악을 싫어하고 악을 몰아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데, 그래서 나를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잠언 9장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시편 111편 10절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아멘이십니까? 잠언 9장 10절, 시편 111편 10절 말씀 분명히 기억하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잠언 3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떠날지어다. 아멘. 잠언 14장 16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면 두려워하여서 악을 떠난다고 이야기했어요. 잠언 16장 6절에도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악에서 떠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근본이요 악에서 떠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욥을 소개하는 것이 욥기 1장 8절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악에서 떠난 자는 없느니라. 아멘. 그래서 욥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의인의 대명사요, 바로 지혜로운 자의 대명사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진 역경과 어려움, 이해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서도 정금이 되어 나오잖아요. 할렐루야. 순금보다도 더 귀한 믿음의 사람, 지혜의 사람으로 나오게 되잖아요. 결론을 내립니다. 잠언 3장 18절에 지혜를 가진 자가 복이 있다. 이 복을 받지 못하고는 그 사람은 진짜 복 받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는 다 악인입니다. 악에서 떠날 수가 없어요. 악에 머무를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이 아무리 은근보화가 많고 집에 각종 각양의 보석류가 가득 차 있다 할지라도 그건 복이 아닙니다. 그거는 저주입니다. 전도서 7장 12절에 지혜를 가졌을 때 그 지혜가 그 사람을 살린다고 그랬어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나를 바라보면서 내 주위를 바라보세요. 과연 이 세상에 지혜를 가진 자가 있던가? 완전한 지혜를 가진 자가 있던가?
없습니다. 단 한 분 계십니다. 예수. 할렐루야. 모든 사람들은 죄를 범했기 때문에 지혜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지혜를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앞으로 메시아를 보내주는데 그분은 이사야서 11장 2절에 지혜의 신, 총명의 신, 모략의 신, 지식과 재능의 신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에게 임한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골로새서 2장 3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온갖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가 지혜인 줄 몰라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세상 그 무엇 갖고 예수를 바꾸겠어요? 왜? 예수는 지혜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지혜를 얻는 자는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어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야말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전도서 헛되고 헛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도서 12장 끝에 가서 13절에 사람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은밀한 가운데서 선악을 심판하시느니라. 그러고 끝나는 거예요. 지혜가 없으면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는 결국 심판당하고 맙니다. 땅에서 그렇게 은금을 구하듯이 목숨 내걸고 세상 사람들은 은금을 구합니다. 그거 없으면 죽는 줄 알아요. 그러나 우리는 지혜 없으면 죽는 줄 알아야 돼요. 예수 없으면 죽는 줄 알아야 돼요. 예수 믿는 자는 지혜로운 자입니다. 지혜가 가득 넘쳐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혜는 기술이라고도 번역할 수가 있어요. 쉽게 이야기하면 생활의 지혜는 생활의 기술을 말합니다. 뭐가 고장이 났어요. 기술이 있어야 고칠 거 아니에요. 우리 사무실에 보면은 일주일에 한두 번씩 어른들이 찾아와요. 스마트폰이 고장이 났어요. 컴퓨터가 고장이 났어요. 이게 안 돼요. 문제가 있으면 와요. 그러면은 우리 교육자들, 목사님이 척척척척 고쳐. 왜? 기술이 있으니까. 지혜가 있으니까. 지혜가 있으면 고장난 것을 수리할 수가 있어요. 지혜가 있으면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어요. 기술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에도 기술이 있어야 돼. 할렐루야. 신앙생활에도 기술이 있어야 돼. 기도하는데도 기술이 있어야 돼. 삶의 지혜는 기술입니다. 할렐루야. 주님, 난 기술이 좀 부족하니 지혜를 좀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라는 것을 마련해서 어리석은 우리들에게 예수 믿어서 지혜를 얻을 뿐만 아니라 따라합시다. 지혜 충만, 지혜의 온전함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온전함은 충만을 말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입니다.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그래요 주님, 나는 지혜가 부족해요. 지혜가 없어요. 오늘 292장 2절 찬성처럼 나는 지혜가 부족하니 지혜를 주세요. 할렐루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것에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할렐루야. 성령의 지혜가 있을지어다. 예수님의 지혜가 있을지어다. 말씀의 지혜가 있을지어다. 통찰력이 있을지어다. 다니엘처럼 10배나 뛰어난 지혜가 있을지어다. 지혜로운 자는 궁창의 별과 같이 빛날지어다.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 살리는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